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6절과 7절, 22장 6절 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이 22장인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 9절부터 시작했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22장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시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에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이 생명나무가 처음 있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 중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만 보면 볼 수 있는 곳에 나무 두 그루를 세워 놓으신 거죠. 근데 그걸 왜 거기다 세워 놨냐? 그거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 중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를 나에게 따먹지 말라고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일하다가도 보고는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뭐 어디 가다가도 보고는 그래, 나는 피조물이야. 그런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나무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한 인간이 달려가서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면서 영원한 죄책에 시달리는, 밤마다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그냥 두 다리도 못 뻗고 그냥 편하게 잠도 못 자고 그냥 언제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평생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도둑들이 잡혀갖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날 그 교도소에 들어간 날 처음 발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생명나무 자기가 죄 지은 거를 알고는 막 달려가서 생명나무를 확 따먹어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영원한 죄책에 시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죄 지은 인간을 얼른 에덴 밖으로 내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칼로 막으신 거죠. 그걸 막아놔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진행이 되면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나는 너무 급해서 하나님 이거 제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조용하셔. 한 말도 안 하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인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6절과 7절은 요한계시록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동일하다 할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1절과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6절과 7절이 오늘 22장의 6절과 7절이 1장의 1절과 3절과 비슷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9절 천사가 나도 종이다 이러지 말라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만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죠. 종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종은 종일 뿐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그래. 내가 사람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지? 아니 하나님의 종도 돼요. 사람의 종도 되고. 사람의 종 되려고 종 된 거예요. 뭐 종이 무슨 계급이 또 어디가 있어요. 종은 그냥 종이에요. 자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당부하죠.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전 지구적인 종말은 가까이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11절은요 약간 해석이 어려운 구절인데 11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와 있는데 이제 와서 뭔가를 바꿔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코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이제 와서 뭘 하냐고요. 이거는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보면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신앙은요 늘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 믿음의 삶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의 헌신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면 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성실로 살고 오늘 사랑하며 살고 오늘 섬기며 살고 오늘 헌신하면서 살고 오늘 충성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오늘을 사셔야 돼요. 12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을 늘 살피란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절에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증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진술이 등장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성령과 성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실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18절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이용하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대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성도들에게 큰 복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성도들에게 큰 복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제1의 사명은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목회자라면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최종 기도가 20절과 21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20절과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